예, 오늘은 욥기 12장의 11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좀 더 상고하도록 할 겁니다. 욥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것은 입의 혀가 말을 음식의 맛을 구분하듯이 사람의 늙은이들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귀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욥기 11장에서 소발이 욥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비판의 말, 비난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욥이 제2차 변론을 하면서 지금 욥기 12장 11절 13절 이 말씀은 너희는 늙은 자들 아니냐, 즉 나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늙은 자, 장수하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맛을 구별할 때 귀가 그걸 당연히 분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욥이 대척하는 말을 하는 의도는, 너희는 사실은 욥이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를 싸잡아서 나이는 많고 늙었지만 명철과 지혜가 없다, 우준한 짐승에 방불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심하게 비판의 말로 대적하는 말인 거예요. 아카드어나 세머, 히브리어와 아람어 같은 세머를 모어로 사용하는 성경 용어에서 맛을 보다, 히브리어로는 지금 타암이라는 맛을 구별함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엔 되어 있는데, 이 타암이라는 동사는 영을 옳게 분별하는 문제와 누구의 정신세계의 분별에 대해서 셈족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적인 용어인데, 현대어로 말하자면은 아무개의 사상을 검증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영과 정신을 검증한다는 거죠. 문제는 남의 그 영과 정신을 검증을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 실현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에 맞추지를 않고 천연적인 짐승인간인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세상 나라의, 특히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표가 나죠. 왜냐하면 세상의 정치인들이니까 자기 관점을 가지고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을 하는데 그건 진리의 증거들이 아니죠. 지금 나는 무슨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어떤 정치 색깔을 구분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즉 정치인들의 그 사고를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말씀의 정확한 이해력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 또는 지식,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교육받은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를 텐데, 그게 자기 나름의 옳은 말을 하니까 다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그게 진리 옳은 말은 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탐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 결정, 판결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고, 또는 마음, 그 마음의 씀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거지, 특히 그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미친 사람인 채 하는 행동을 했었죠. 거기서는 미친 행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탐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구별한다라고 욥이 그 친구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로 사용한 이 맛의 구별이라는 성경 용어의 의미, 탐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욥기 34장 3절에도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했고,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의 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의 맛을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귀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실 때 꼭 말 끝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은 이게 셈족의 관용부적인 용법이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셈족의 거처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인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지성의 문이다 라고 이해를 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배척을 해서 버릴 것을 분별하는 양심 기능의 문지기, 즉 신약의 용어로는 영의 생각으로 받을 것인가 버려버릴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즉 양심 기능의 문지기 노릇은 귀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는 육신의 귀는 조상이고, 마음의 귀, 영의 기능 중에는 입의 기능도 있지만 귀의 기능도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입의 기능이 먹는 것뿐 아니라 중심 기능인 혀는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그 다음에 눈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또 분별하는, 그러니까 눈이나 귀나 입 이런 것 등은 모두 영적 분별력을 실제로 실행하는 영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랬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처럼 너희는 헛나이만 먹었다라고 맹비난을 하는 의미로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너희는 뭐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이 무지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기 11장 10절로 20절에서 그 욥의 친구 소발이 안 할 말을 너무 이제 좀 지나치다 싶고 누구나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말을 좀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친구 소발의 그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비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로 강하게 지금 대척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나이를 먹고 장수한 친구들에게 지혜도 없고 사리에 대하여 박지 못하여 무지한 짐승과 방불하다 라는 말을 너무 고상한 말로 이렇게 돌려서
하되 너희는 헛나이를 먹었을 뿐이다 라고 비난하는 말을 이렇게 점잖은 말투로 하는 거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나 욥의 세 친구들은 참 말쟁이들이죠. 인생은 연륜이 쌓여갈수록 지혜도 더해지고 사리에 밝은 자가 되어야 하지만 욥이 친구들을 볼 때는 자칭 지혜자요 밝은 자로 자처하는 친구들이 이치에 대하여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짐승의 방불하게 우준하고 사리에 대하여 어둡다고 지금 맹비난을 하되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이값도 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나 그 소발 또 빌닷 엘리바스 등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진짜 참 고상한 말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런 고상한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막 혹독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참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게 들리는 말 속에도 뼈가 들어있다 혹은 가시가 돋쳐있다 이런 말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 이제 12장 13절로 14절 갑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노연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 지혜자신 하나님께만 지혜와 권능이 있고 계략과 명철이 있기 때문에 자칭 욥의 친구들처럼 지혜와 권능이 있는 것처럼 계략과 명철이 있는 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지혜자인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비난의 화살을 함부로 쏘아대고 있는데 욥이 판단할 때는 악기들의 감옥인 뱀의 영, 뱀의 지혜에 스스로 속아서 즉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세상 지혜자를 자처하는 욥의 친구들의 그 생각을 악령들이 굳게 지킴으로 스스로의 그 지혜로는 노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에게 뱀의 지혜를 보내셔가지고 그 뱀의 지혜는 이제 곧 육신의 생각이고 자칭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결정해 놓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자신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건 이제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께에 자기가 스스로 갇히게 만들어 놓는 것. 이제 뱀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마귀를 사람에게 보내서 그런 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당연히 육신의 생각, 계시록에 이제 무저갱이라고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 속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도무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계시로 부어주셔서 퍼뜩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지혜로는, 스스로의 지식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적행에서 필락해 영들이 옥에서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놓여나올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욥은 친구들이 자칭 자신들을 지혜자요 밝은 권세자인 재판장처럼 재난을 갑자기 당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함부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했으나 사실은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고 사리의 밝은 명철함도 하나님께만 있다고 전제를 한 것은
너희는 무지하고 사기에 너무 어둡다. 짐승의 방불하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 참 귀에 듣기에는 너무나 현란한 말을 사용해서 욥과 욥의 그 친구들을 막 맹렬하게 비난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 수고하여 지혜와 명철함으로 자신을 세워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지혜나 지식을 우습게 보시며 인간의 계략과 명철을 무너뜨려서 스스로의 지혜와 명철함이 감옥이 되게 하여, 즉 육신의 생각, 이게 이제 무저갱이죠. 이게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필라케 영들의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뱀에게 속아서 스스로 제 발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우준하고 미련한 자인 것이지 자신들은 아주 지혜자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오늘날의 신앙세계인 기독교계의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이단자로 정죄받는 어떤 목회자나 그 목회자에게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구속받은 양무리의 그 지혜와 지식, 이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미 설명한 것처럼 흑암, 미련하면서 자칭 똑똑한 줄 착각하는 우준한 자들, 이 사람들은 참 만나보면 당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의 그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무저갱에 갇혀있는 중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하나님이 저주해서 가둬놔두시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는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참 욥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있는 거죠. 특히 욥기 11장 10절로 20절에서 소발이 욥을 비난하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욥의 불의와 불신에 대한 정죄, 형벌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그 소발의 말에 대해서 아주 대척의 말로 막 극단적인 비난을 지금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잘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지혜, 속대의 말로는 잔꾀라고 그러죠. 이게 속아서 스스로 갇힘으로 자멸하게 마련이며, 스스로는 자기 지혜, 지식으로 인하여 다시는 일어날 수도 없고, 한번 자기 지혜, 지식,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이죠. 무저갱에 갇히면 그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혜롭다, 자신이 지식이 있다, 나는 뭐 성경 줄여나가서 뭐 진리를 안다, 이런데 한번 갇혀놓으면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의 실상인 뱀의 지혜와 지식에 속아서 영들의 옥, 무저갱이라고 그러고, 실제는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인데, 거기에 갇히면 스스로의 지혜로는 절대로 풀려나올 수가 없다. 마귀의 술법인 하나님의 저주, 곧 무저갱, 육신의 생각에 갇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비친 지혜와 계시의 영인 그 영이 임해야만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을 받아서 참 자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과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건 참 굉장한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혈통적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지 미혹의 영으로 거듭났는지 영이 어느 영으로 거듭났느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혈육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다 혈육으로 나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상태를 예수님이 표현을 하실 때 너희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인 마귀의 영으로부터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적인 싸움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고 영적 진리 전쟁을 하는 걸 말씀하는 중이지 육신적으로 무슨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느냐 이방인 혈통으로 태어났느냐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술법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져서 무적행 곧 육신의 생각에 스스로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은 이용하는 거죠. 해가지고 마귀의 묘에 넘어져서 육신의 생각에 굳게 갇혀서 육신의 생각이 한번 굳게 닫히면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이 옥문지기 플라케이 옥지기들이죠. 옥사장들이죠. 그들이 견고하게 지킨다 이거예요. 가정사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막 결사심을 하고 굳게 굳어있는 상태는 아내나 남편이 그 아비가 자식을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만큼은 세상사의 육신의 일과 달리 육신의 부모나 남편과 아내 관계라도 그걸 바로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그 영혼을 어떠한 영이 지배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소발의 철학적인 정죄였던 욥기 11장 10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지난 11장에서 소발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지금 소발이 욥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라는 소발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충고를 할 때 욥이 너무 아프게 들었던 거예요. 그 소발의 말을 모두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지금 욥기 1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욥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대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욥기 12장 15절로 17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여기 지혜라는 말이 욥기 12장 1절 하반부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이 있었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는 그 용어 똑같이 한글 번역에는 지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지혜라는 그 한글로 번역된 지혜라는 용어가 개념이 다른 두 가지의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좀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욥기 12장 16절에는 지혜가 그에게 있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욥기 12장 1절에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말을 했던 그 지혜 호크마, 욥기 12장 1절의 지혜는 호크마라는 용어이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투시야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지혜와 인간들의 지혜, 즉 마귀로부터 받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 욥기 12장 11절의 이 호크마라는 그 사람의 지혜는 슬기, 어느 장인들의 그 기술, 이런 곳에 사용하는 지혜라는 용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도략인 것이고 참다운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빛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성경에는 지혜라는 용어가 참 하나님의 지혜와 거짓 하나님인 마귀의 지혜가 있다. 그 지혜라는 용어를 한글로는 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용어 자체가 다르다. 투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마귀로부터 받은 인간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물을 막으신 즉 무어로 그분의 지혜로 막는 거예요.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땅을 뒤집나니 이랬는데, 외적으로도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며칠 전부터 아랫역에서부터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를 일으키더니 지금은 중북부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피해를 이제 심각하게 입히고 있는데, 예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일환인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징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자주 성경에 등장합니다. 극심한 가뭄과 그 다음에 홍수는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이 우주의 자연계 중에 인간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므로 고대로부터 어느 나라의 국왕이든지 국왕은 치산치수를 아주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그 국가 지도자를 지내시고 지금은 목사리라고 계시는 어떤 국가 지도자께서 4대강 다 파헤쳐 놓고 개발을 한다고 이제 난리를 냈는데, 그런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대대적인 그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산치수는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을 인간이 잘못 손을 대면은 자연은 인간을 역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됩니다. 나는 정치적인 어떤 국가 지도자를 비판하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치산치수를 인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치산치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치산치수를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인 증인들의 사명은 양무리의 심령과 마음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당량의 비와 생명수의 공급이 필요한데, 뱀도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큰 홍수에, 노아의 때와 같은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가서 치매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부로부터 시작해서 중부로든 지금 중부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으로 이게 큰 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서울 지역에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양의 비를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적당한 장소에 적당량의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과도하게 비를 많이 내리면 그것은 홍수의 심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조금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은 셈적의 아주 철두철미한 철학이에요. 또 신앙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는 뭐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뭐 번쩍번쩍 뭐가 와가지고 이런 거 다 깨닫고 뭐 나는 다 됐고 나는 다 이뤘고, 이런 자들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다 노아의 때 홍수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린, 택한 자들을 심판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흔히 뭐 자칭 나는 그러다, 뭐 나는 성경 다 깨달았다, 뭐 이런 사람들,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건 지나쳐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구멍이 많고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모질하는 것이 나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든지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처럼 치산치수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치산치수를 해야 하는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넘치게 하지 말아라. 지난번 그 국가 지도자, 뭘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뭐 서울시장 하더니 청계천 갔다가 막 화재 끼고 뭐 그냥 물 흘러가게 만들고, 뭐 사방에 모터 설치해가지고 한강물 이렇게 품어 올려가지고 또 서울 시내 한복판 흘러가게 만들고 하니까 뭐가 되거든. 그런데 강도 다 그렇게 그냥 사람이 그냥 치산치수를 임의로 멋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오늘날 이런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세상사를 들어서 영적인 걸 설명하고자 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나는 다 되었다, 다 깨달았다, 나는 그리스도다 등등 뭐 이렇게 나가는 자들, 유리하는 별들, 이런 자들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차라리 100% 되시려고 하지 말고 90%, 95%라고 생각을 할 정도, 나는 뭔가 부족한 것이 아직도 많다. 이런 그런 겸비한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은 겉으로 읽기에는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현란한 말 속에 전부 뱀의 동물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나서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생매장을 지금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체들은 욥기를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방자의 교만이 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늘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잣대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보고, 또 부피도 다뤄보고,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모든 것들을 전체를 자꾸 다뤄볼 줄 아는 그런 참 지혜를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러면 누가 속이고 누가 속였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칭 지혜 있는 것 같고 지식이 출중한 것 같고 자기는 다 된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속여서 가라지 주스꾼으로 쓰임받기가 쉬워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인도된 미련한 자와 속이는 자인 마귀의 사자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보응을 받게 마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속이는 자는 마귀죠. 속는 자는 첫 아담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아담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아담의 이상은 누구 이상은 그랬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브. 히브리어로는 조상이라고도 그러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첫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땅의 진흙으로부터 빚어져서 생기로 부음을 받은 흙사람인 창세기 2장 이후의 아담은 똑같이 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람이라는 용어예요. 흙이라는 용어로 붓다라는 용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표상이었어요. 예수는 그래서 첫 아담의 저주를 짊어지고 못뱀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스스로의 죄짐도 질 수 없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셔서 복음이 말하는 두 사람, 첫사람, 둘째사람, 첫아담, 둘째아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읽으실 때 깊은 이해를 해가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욥의 이런 표현 속에는 17절 이하에 언급되듯이 아무리 제자라고 자부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죄악, 즉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로마서 8장의 용어로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내린 저주다. 그런데 그 저주를 실제 집행하는 것은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지식이잖아요. 그걸 사람 속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영들의 옥에 딱 스스로 갇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구원자,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창세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천국의 열쇠를 동원해서 열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구원사의 이치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더 나가도록 합니다.